그리고 이제 90세 노년의 다니엘이 금식까지 결심을 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10장 내용이죠. 예. 이 노년에 90이 넘은 그 연로한 몸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결단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답답한 현실. 그렇죠. 그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기대했던 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계속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 합류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다시 예전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폐허가 돼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그냥 살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그냥 그곳에서 편히 사는 것을 택한 거지요. 그나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냥 안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먼저 자기 살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죠?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해왔는데, 근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전을 재건을 위해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없단 말인가? 정말 이 성전 재건은 이렇게 중단돼야 하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 90이 넘은 이 노년의 다니엘이 금식까지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다니엘은 금식까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니엘의 마음을 모르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말 기도의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원한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다. 자, 어찌하든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실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10장, 11장, 12장에 이어지면서 다니엘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은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천사를 보고 또 주님까지 봅니다. 예. 주님, 성육신하기 전에 주님까지 보고 그리고 듣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 전에도 사실은 꿈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 8장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미리 보았지만, 근데 이번 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이 좀 더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죠? 주님을 통해 보게 된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지금 현실보다 더 끔찍하다. 그죠? 다니엘이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보다 사실은 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이 본문 11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3절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마치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제국의 마지막 운명을 다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니, 천사가 말하는 거죠.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입니다.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건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사실 2절 3절 이것은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3절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는. 근데 이제 이 두 제국과 알렉산더라는 영웅을 단 이제 몇 줄로 이렇게 처리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거보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일어날 짐승 같은 왕과 그가 벌이는 정말 잔혹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세계사를 보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여러분 당시는 그 주변이 세계였죠. 세계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왕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알렉산더가 그 제국을 만든 게 그리 10년도 못 갑니다. 10년도 못. 알렉산더는 30대에 죽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라 제국은 금세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북쪽에는 특별히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지고, 남쪽 애굽 지역에는 이제, 톨레미 왕조라고 하죠.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데, 지금 11장에 많이 언급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의미하는 거죠. 어찌하든 여러분, 이 두 개의 왕조, 북방왕과 남방왕은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왕이 바뀌면서 계속 서로 물고 뜯으며 정말 짐승같이 전쟁을 벌입니다. 내용이 보면 일어나 강해지고 쳐들어가고 다시 갈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죠. 그 일이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러한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강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서로 무자비하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전쟁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다니엘이 했던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날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한 짐승 같은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무자비하게 회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한 짐승과 같이 있는 왕,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이제 정말 세워선 안 될 그러한 모독적인 그러한 것을 행하는 그 왕은 에피파네스라고 하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데 바로 그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BC 167년 경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다니엘이 천사와 주님으로부터 보게 된 앞으로의 역사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일어날,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역사는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끔찍하다.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당혹하게 된 겁니다. 뭡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겁니다. 원래 다니엘은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조금 참아라. 조금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렇죠? 이 거룩한 성전이, 그렇죠? 곧 세워질 것이다. 그런 미래 역사를 기대하고 그걸 보면 좋겠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살아생전엔 그런 일을 보기 힘들다. 물론 그때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지만 그 후에 일어날 미래 역사는 더 무자비하고 더 폭력적인 그러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미래의 역사를 물론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민족이 볼 거와 나눕니까? 그 후 자손들이 그리고 또 우리도 보고 있죠. 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가? 첫째는 끝까지 인내하라 이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당시 유대 민족의 그러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그러한 미래가 정말 더 끔찍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특별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도 결국은 끝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역사의 끝을 하나님이 정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11장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 종종 그런 언급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27절에 보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29절에는 작정된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어떤 작정된 기한까지는 어떤 전쟁을 벌여서 거기 빨리 내려오고 싶지만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35절에도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36절에도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런 언급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들을. 그리고 그 끔찍한 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 같은 한 왕의 끝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5절이죠. 그게 이제 한 짐승 같은 왕인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 짐승 같은 전쟁, 그렇죠? 그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사실은 정말 역사의 끝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사실은 11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때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 끝날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역사의 끝입니다. 역사의 끝. 그때 마지막에는 그렇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끝을 역사를 끝낼 것이다. 그때에는 이제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니 너네 실망하고 절망하라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끝이 이렇게 끝을 정하셨고 끝을 이렇게 마칠 것이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길을 완주하라라는 의미이죠. 우선 여러분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렇죠? 거룩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겨낼 그러한 역사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의 백성들을 근데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 무엇보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무 정말 끔찍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인내하며 이겨내기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때로 끝내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12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생을 마친 사람들이죠.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 근데 모두가 깨어날 것이지만 두 부류가 있죠.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합니다. 이 영원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별과 같이 빛과 같이 영원히 비치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살아갑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그렇죠?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 그들이 그렇죠?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사실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그렇죠? 그들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있었죠. 세계에. 또 시리아 난민 사태. 그래서 그 중동에서 정말 야만적인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2010년대 일입니다. 그럼 2020년대에는 조용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놀랐죠. 코로나를 통해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 이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2년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십만 사람들이 정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남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북쪽으로 그것이 더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찌 사람이 저렇게 죽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현장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계의 정말 권력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언제 어떻게 할까? 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 또 지진과 이상 기후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특히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그 날들, 앞날은 어떨까요? 더 좋아질까요? 어려울 것이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미리 본 그 미래 역사가 그랬죠. 정말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교회도 놀랄 것이다. 교회도 놀라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뭡니까?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이 그때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어쩌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 교회 그만두라는 겁니까? 응? 포기하라는 거죠? 이걸 왜 말씀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니 놀라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끝내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렇죠?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라면 좀 너무 지나치고 정말 많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알고 있죠. 또 이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역사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종국을, 끝을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직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만이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우리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구원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승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끝을 내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입니다. 그렇죠? 계속 너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선한 그 싸움의 자리를 지키라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님의 격려를 듣는 우리의 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